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의 삶 전체였다고 싶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그가 만들고 싶었던 관계, 이런 일들 한가운데 깊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통로로 호세아의 삶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그래서 그의 삶이 자세하게 어땠는지라고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언뜻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어려웠겠다. 그 상황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탁 떠올리게 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막 이야기하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정서적인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도 바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시다가, 그런데 너희들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 이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등장한다고 싶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말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한 배신과 어느 한쪽에서 신실하지 못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이 선지서에서는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막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계세요. 호세아서는 아예 거기에 등장인물이 팍 나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아주 탁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의 삶의 부부의 이야기를 또 살짝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도전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대가가 돈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대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뿐만은 아닙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배신한 아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다른 남자와 이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 이래도 참 마음이 어려울 텐데 같이 나간 남자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주 나쁜 남자였나 봐요. 노예 상인처럼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돈도 없고 또 이젠 어떤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로 노비의 입장으로 이제 팔려나가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사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가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가서 사서 너의 아내로 다시 삼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와, 그렇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배신을 혹 당한다? 이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플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와, 이 마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당신의 마음이 훅 나오게 됩니다. 당신의 본심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이 호세아에게 너 고멜을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음성으로 직접 등장해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주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 가서 고멜을 데려다 와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주님이 여전히 그가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여전히 그녀를 데리고 와서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러 관계들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오해도 있고 그 오해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속상하게 너무 큰 아픔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좌절도 되고 낙담도 돼요. 좌절도 되고 낙담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계에 어려움이 참 있어서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겠지. 시간을 지나면 알아줄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참 그분한테 도움이 될 텐데 알게 될 거야. 그래, 뭐 조금만 지나봐도 그게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대해드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낙담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들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연배도 뭐 많으시고 목회 경험도 많으시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리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목사님, 저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드리고 그냥 사람이 사랑을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포기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고. 전 되게 사실 위로가 되게 많이 됐어요. 뭐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사랑할 때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끝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아직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나?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의지 없고 이렇게 사랑 없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네가 관계를 유지하고 네가 그렇게 다시 잡고 붙잡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도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이 만남들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말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서로 대면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말의 오해가 막 생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해보고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또 본인의 듣는 것에 따라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이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더 신기한 건 셋이 만나서 다시 얘기할 때에도 그래서 이분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셨나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들리셨으면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사실일 테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이 제 마음이 그렇게 전달됐다면 그 말이 맞겠죠. 잘못했습니다. 뭐 그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떡하겠어요. 서로가 분명히 어떤 믿음의 배경도 다르고 고백도 다르고 다만 서로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오해이고 한계이고 그것만 알아도 충분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걸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너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걸 붙잡게 되겠어요. 사랑의 대가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가서 돈을 가져가서 아내를 사오고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깥에 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흘려보내고 희생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배신을 넘어서는 사랑과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여전히 똑같은 관계로 대하겠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미 그렇게 큰 상처가 난 그런 신뢰 관계가 회복하는데 참 쉽지 않죠. 그게 돈으로 가서 내가 사온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네가 사와라, 네가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것도 순종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진짜 순종의 끝판왕은 그 여인을, 그 배우자를,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옆에 데리고 있을 때 느껴지게 되는 마음이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냥 가서 한 번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 번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고 사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을 탁 붙잡고 나면 진짜 사랑의 대가는, 진짜 사랑의 대가 지불은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관계,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래 그 순간 넘었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의 시작은 그렇게 고비를 넘은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고 끊임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배신을 넘어서는 사랑,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마음의 대가도 치불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고멜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사와라. 그 다음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 아내이니까 이제는 마음 잡고 나랑 같이 살아요. 이런 아주 애절한 말을 막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훅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뭐 돌을 세워놓고 뭐 하고 뭐 너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5절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때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선물은 우리가 쓰는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주님을 다시 경외하게 된대요.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을 말고 내가 다른 것도 경험하고 다른 것도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할 때 고멜에게 있어서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호세아보다 내가 세상에 있는 저 사람 저런 환경 저런 상황이 난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호로록 거기 따라갔다가 더 이상 이거 의지할 바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렇게 깨달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내가 우상도 뭐 해보고 세상의 돈도 뭐 다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겠구나.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다시 받게 될 거래요. 철로 역정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 천성을 향해서 가는 크리스찬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한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힘들고 고난이 있었던 여러 과정들을 통과했던 주인공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고도 하고 뷰티풀 하우스라고 미궁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되는 불화살들이 날아오기도 하고 공격이 있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제 여기서 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길거리에서 내가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 멀리 아름다움이라는 미궁이라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미궁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내가 하루 쉬면 좋겠다. 쉼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벅저벅 가는데 세상에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 오두막을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자 2마리가. 그런데 그 앞서서 만났던 불신과 겁장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그 사자들이에요. 사자들이 막 포효를 하니까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치려고 하는 크리스천에게 파수꾼이라는 와츠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줘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과연 보니까 사자 둘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 좁은 길 한가운데로 잘 가면 두려움 이렇게 쭉 아름다움까지 뷰티풀 하우스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요소들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일 경우는 참 좋지만 다른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감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어려워해야 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찾게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보게 되는지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얻게 되는 선물은 그야말로 버려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너희가 그때야 그 다음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이런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정말 누굴 두려워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마침내 소유하고 붙잡게 하고 하시겠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하시는 사랑을 같이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대가는 돈뿐만이 아니더라. 사랑의 대가는 그 이후서부터 진짜이더라.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배신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돈을 줘서 희생을 지불하는 그 순간도 놀랍지만 진짜는 그 다음부터라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아내로서 살게 될 때. 근데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사랑되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바라봤던 것, 우리가 고멜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남게되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떨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선물을 경험하며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번 참았습니다. 두 번 참겠습니다. 세 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주위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